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2일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충만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헌신과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의 향기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한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경배 찬양, 복음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묵상 기도함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진심을 담은 예배를 아버지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이 예배에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채워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실수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고 정잠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편견을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먼저 이 설교에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림은
앞에서는 흑인 한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고요. 뒤에는 영국 백인 경찰관이 그 뒤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흑인 남자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영국의 경찰, 그 상황을,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뒤에 있는 경찰은 앞에 있는 흑인을 범인으로 알고 잡으러 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결론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편견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관이 보인다고 해서 꼭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흑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쫓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 사진 속 그림에는 백인과 흑인 둘 다 경찰관입니다. 앞쪽에 흑인은 사복을 입은 비밀 수사관이고 흑인 뒤를 따라가는 영국 경찰관은 그냥 일반 경찰관입니다. 둘 다 앞쪽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같이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진 앞에는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용의자가 그 그림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 범인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편견들이 존재하고 생겨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편견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윈은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고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믿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부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놀라운 이적 행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렛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배척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 이후에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을까요? 모두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 생각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하면서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땅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버림받은 땅처럼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병든 자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반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요, 특히 나사렛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땅을 보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시기심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동네에 같이 자란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이웃지간으로 살아온 자인데, 그가 남쪽에 잠깐 갔다 오더니 우리를 가르쳐? 지까짓 게 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속담을 답변으로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못난 사람들이고 자기 사는 곳이 마치 심판받고 저주받은 곳인 것을, 더 이상 훌륭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점입니다. 그럼 우리도 자신의 처지가 안 좋은 상황을 푸념하듯이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못 배우고 못 사는 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저 강남의 부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겠지. 심리학에 낙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인은 원래 목장주들이 자신의 소유의 소나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모양이 새겨진 쇠 불도장을 엉덩이에다가 또 등허리에다가 찍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수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낙인을 찍고 자신도 다른 사람이 찍은 그 낙인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크게 될 놈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한번 찍은 낙인이 지워지지가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 수없이 강화되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는 형편이 없는 놈이야.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니? 라고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계속 속으로 되뇌이며 낙인에 찍혀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선입관으로 먼저 들어와 굳어진 것이 편견입니다. 영어 웹스터 사전에는 편견은 간단하게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정의합니다. 편견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과자고 어떤 사람이 못 살고 가난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그를 쳐다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하지만 그런 치우친 세상 보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거래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교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만들어냅니다. 우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선입관과 편견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치명적입니다. 늘 따지고 비판하고 제보하고 그러느라 깐깐하게 굴기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가령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어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금방 그걸 찾아서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의 키가 요즘
치수로 3m 정도요. 골리앗이 입은 높이 늘 갑옷은 무게로 한사람 57kg 정도 되고요. 들고 있는 창자루는 6.9kg의 무게랍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엘라 골짜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중 누구도 두려움에 빠져서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큰 사람이 무겁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작은 사람, 무기가 안 좋은 사람 진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네. 형들이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목동으로 집에서 아버지를 돕고 일했던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면서 분노하면서 사울 왕 앞에 나아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러나 그는 어른이고 거인이다. 너는 양치는 목동이고 그는 전문적인 군사, 전사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당시 골리앗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며 지도자 사울 왕의 편견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익숙한 물매를 들고 돌멩이를 골라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의 편견을 깨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안에 굳어져 있는 선입된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굳어버린 불신앙적인 편견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방해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비하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라고 스스로 무시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현은 뜻밖의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일개 나사렛 사람으로 무시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요, 여자의 이름을 빼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말하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 아버지의 이름을 쓰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병든 감정을 가지고는요, 무엇이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다 힘듭니다. 병들고 상처받은 감정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것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기적을 방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병든 감정을 치료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에서 자유하려면 사람이 사물을 대할 때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느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입견을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편견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편견은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게 하므로 진취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래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주저앉히고 붙들어 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중에 의외로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편견이라는 죄입니다. 편견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90%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편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세대 간, 지역 따라 성도와 목회자 간의 벽을 만들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편견을 깨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편향된 생각이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 일상에서 무의식적인 편향이 많이 작용합니다. 특히 이념이나 정치의 편향은 우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편향하면 어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식대로 보고 해석하여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해석하면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근본주의라고 하고 진보는 관용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는 교리주의로 빠져서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보주의는 관용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내달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교황 무엇을이나 천국은 없다. 구원은 죄와 무관하다. 극단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이미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그 여인 앞에서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돌 던져 죽이라고, 사형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당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얘기하는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답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문제의 끝은 예수님의 답에 들어 있습니다. 편향된 생각이 편견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편견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늘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 아닌 친한 사람이 나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조건 믿었다 할지라도 한 번쯤 왜와 물음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림, 뒤에 경찰복을 입고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흑인, 달려가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경찰이고, 앞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백인, 흑인은 죄인으로 보았던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부하는 학교의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최종 용의자 2명이 선생님을 통해서 가려졌습니다. 하나는 가정 형편이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 하나는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선생이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도난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답해볼까요, 우리? 틀림없이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그 아이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린 결론 중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향된 생각을 고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각을 변형하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편견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카롤로 콜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하라. 자신의 나라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문화와 풍습, 사람들의 생각, 그 경험들을 경험을 해야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환상과 말씀으로 편견을 해결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을 깨는 한국 기독교 역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리에 기역자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다녀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구조가 정말 기역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녀를 구별했던 시기에 커튼을 치고 서로 눈길을 주지 않고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남녀 차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요, 이 교회 개척의 가장 큰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의덕이라는 외국 선교사에 의해 지역 지주이자 마방을 운영했던 그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예수를 믿고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같은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인과 함께 마부를 섬기는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교회의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모두들 주인인 조덕섬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마방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의 하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부 이자익은 경상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던 것이죠. 제 직회는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덕섬이라는 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된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요, 이후 다음 순서에 장로가 된 마방 주인 조덕삼 씨가 자기 하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그를 섬기며 평생 지역 복음화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과 지방색의 편견을 극복한 한 사람이 금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편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지 특별한 사람만 내게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 누구만 예수를 믿으라 한 적은 없습니다. 편견 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가 그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편견 없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편견 없는 세상을 살 때 지역색이나 학연, 지연 이 모든 것이 깨져서 정말 멋진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kes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신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kes으니 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신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장애가 있다고 지역이나 성별이나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정치가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마음 정성과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직한 예물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자원하여 드린 이 물질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많은 물질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물질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두 손들어 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나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인내로 참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317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한 날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그래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원래에 예전도의 원래를 2부 예배에 갔습니다. 남선교회는 마지막 주에 갔습니다. 예배 모범입니다. 다음 주에 추석을 앞두고 가정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추석 아침에 유튜브로 아침 예배 보내드리면 함께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전도의 후생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어물 후생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이정희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또 우리 서경림 집사님 허리 발목과 허리, 또 우리 전익희 집사 이석증, 우리 황인철 집사님 어머니 협작증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을, 편견을 갖지 않고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잘 분별하며 이 세상을 실수함이 없이 주님 따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편견 없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의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이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